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믿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세 번째 날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이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도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우리는 그 이름조차 그 부르기 민망한 그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친히 씻으시며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끝까지 행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그 거룩한 여정의 세 번째 말씀으로 우리는 마가복음 오늘 이 10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또 다른 마음, 곧 주님의 섬김과 희생의 마음을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아주 긴박한 그러한 무거운 그 길 위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한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극명하게 갈려지게 되어져 있고 또한 엇갈려져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한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에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죽음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비장함과 그리고 그의 곁에서 세상의 어떠한 그 성공을 꿈꾸고 있는 그 제자들의 욕망이 바로 이 길 위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과연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고독하고도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 그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걸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은 이 고난의 길을 가장 먼저 앞장서서 가시는 희생의 마음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그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가파른 글 위에 그 길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풍경을 아주 생생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은 이 길을 걸어가시는 그 가운데에서 어떤 그 발자취를 걸어가고 계셨냐면 그 십자가의 그 길 가운데 제자들 뒤에서 숨어서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곧 자신에게 닥칠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33절과 3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앞으로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 주님은 인자가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져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온갖 능력과 침뱉음, 그리고 잔인한 채찍질을 당하게 되실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예수님께서 예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알면서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지를 이 주님은 알고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에게 다가올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간다? 여러분, 그건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아마 뒷걸음칠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 앞에 죽음을 바라보면서 뻔히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냥 번외적인 말씀인데, 그런 인간의 그런 마음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연한 인간의 마음을 뛰어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그 어려운 그 고난이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알면서도 여러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저는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그 희생적인 그 부분들을 마땅히 자신의 그 고통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품고 달려가는, 그 길을 달려가는 그 분들, 정말 저도 살아오면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그 부분들을 보면은 유일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그 걸어가야 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는 그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섬김과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특별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인간의 그냥 이 땅의 죄인들 맞죠.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께서 품고 가셨던 그 길은 바로 자녀들을 품고 가셨던 그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진정한 희생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그 길을 동시에 같이 걸어가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제자들의 마음은 여러분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신의 성공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바로 무엇이냐면 그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시험이 들 때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이 결국 쉬운 희생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갈등을 겪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희생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섬김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편리함을 생각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끝까지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들의 그 마음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는 기가 막힌 것이죠.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여러분 딴 것이 아닙니다. 37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이야기하면 우의정 좌의정을 자신에게 달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은 자신들의 성공만을, 자신들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속적인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길 가운데 거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것만을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 둘만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나중에 41절의 말씀 오면은 다른 제자들도 여러분 요청하게 되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그런 마음을 품고서 언젠가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야고보의 아들들이 미리 선수를 친 것입니다. 그러니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어떻게 저 둘이 우리를 먼저 선수 칠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 화를 내면서 그들을 책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웃긴 현상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른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유익과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라고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여러분 그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말씀했듯이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변함없으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셨다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그 주변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바로 섬김과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랑이 형성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싸우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가치관을 그들에게 세워주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위대한 그리고 높아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수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높게 여기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의 그 방식에 대해서 43절과 44절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크고 으뜸이 되고 싶은 분이 쉽지 않습니까? 임집사님, 크고 저는 별로 큰 사람도 되기 싫고 저는 으뜸이 되고 싶은 자도 특고,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가장 크고 으뜸인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욕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에 우리가 이제 영원토록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가장 크고 으뜸인 자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크고 으뜸이 되는 자에 여러분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가장 높고 으뜸이 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소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가장 높은 곳, 가장 으뜸인 곳에 다 모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윤지사님 아멘이시죠? 예, 저희가 다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으뜸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크고 큰 자들이 되어져서 함께 정말 우리가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며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으뜸인 자, 높은 자로 세워줄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남을 밟고서라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부리는 자들과 큰 사람이라고 여러분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 법칙이 이런 법칙이 아니었다면은 굳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육신, 죄인된 그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원리가 섬기는 자가 높아지게 되어지고 낮은 자가 더 높아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시기 때문에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 행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장소에서, 위대한 곳에서 가장 낮은 그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종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죄인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으로, 위대하신 분으로 여기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는 경배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더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더 존귀하신 분으로 우리가 여기고 그분을 섬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희생의 마음이, 가장 낮은 자의 종된 마음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을 더욱더 우리가 가장 높으신 분으로, 위대하신 분으로, 존귀하신 분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낮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이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심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그 가장 낮은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희생의 자로서 우리를 서로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받음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대속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노예와 죄주들을 여러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인과 종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신 몸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몸값을. 그것을 대속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얽매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그것이 죄속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의 죄가 크길래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죄를 여러분 사하시기 위해서 그 몸값으로 예수님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전은희 여사님 얼마나 큰 죄인이시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나는 거짓말 좀 했고 누구 좀 사기치고,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서, 여러분 그 정도로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으로 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몸값으로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대신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몸값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큰 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 그 관계가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느 누구도 어떤 것으로 그것을 이어줄 수 있는 그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그러한 가치로 여러분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러한 값을,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셨다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그만한 가치를 주어서라도 얻어야만 하는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보실 때 그 어떤 것을 치르서라도,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치르서라도 내 자녀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 마음, 희생의 마음,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만한 존재이신 것입니다. 그만한 소중하신 분인 것입니다.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그리고 소중한 존재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셔서 그 희생의 마음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어제 말씀처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여러분 다른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다른 이거하고는 크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윤병호 집사님 지금 이제 병상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또한 마음을 다하여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집사님이 지금 많이 호전되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한 4시 좀 전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핸드폰을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어제 밤에 이제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우리 가족분들에게. 그래서 많이 호전되어졌고 너무 좋아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또 자주 찾아와 주시고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섬기고 희생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는 너무 큰 부분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은 너무나 작지 않습니까? 너무 연약한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저는 쌓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또 병상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 가운데 그리고 지금 우리 모든 교우들 다 연약하고 힘든 그러한 삶 속에 거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서로 섬기고 또 희생하며 사랑을 우리가 나누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임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도 정말로 연약하고 힘든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그리고 또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